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올려드립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1번서부터 7번까지 쭉 적혀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일부러 요한이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 자리, 어떻게 보면 절정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표적의 책들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표적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첫 절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배경이 베단이라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베다니가 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감람산이라고 부르죠. 그 동산 하나만 딱 넘으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바로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이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와서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를 찾아가신 거예요.
자, 이 베다니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는 동네,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 잘 아시죠?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해서 사람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베단이란 마을에 그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베단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고, 또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동네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볼 때에는 참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정함 그 자체였어요.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가장 정결하신 분이죠.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한 자로 잘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시각이고, 이게 사탄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시각을 이겨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투쟁이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3번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에 2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주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또 이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사실 이 3 사람이 전부 다 살아나기는 했지만 첫 번째하고 2번째는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려주셨고요. 이 나사로는 조금 달라요. 이미 무덤에 묻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될 수 있으면 당일날 매장을 합니다. 그날 매장을 하지 않으면 시체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품 같은 걸 넣어야 하는데, 향품 자체가 값이 비싸기도 하고, 또 향품을 넣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당일날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해요.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읽은 그 구절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나사로로 생각하기 참 쉬운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고 마르다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진정한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닌 마르다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사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마르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자,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좀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 역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꼭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것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요, 예수님. 알죠. 언젠간 부활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살 수 없다. 그런 뜻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뿐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던 것이죠. 마르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마르다가 죽어 있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주 중요한 죽음에 대한 신학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보는 시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잠자는 것이다.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사실 죽음하고 잠은 너무 비슷해요. 짧게 자면 잠자는 거고요. 좀 길게 자면 죽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날마다 우리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부활을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저절로 잠이 자고 저절로 깨는 건 줄 알지만 저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을 연습시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봄이 되면 겨울에는 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뭇가지에 생명의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봄은 부활의 계절이고 또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깰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죽음에도 우리 슬퍼할 이유가 없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의 죽음도 우린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깰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우리가 기피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이 중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7번째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나사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말이죠. 1980년대부터 이런 것을 이제 기록에 남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40건 정도 이런 케이스가 보고가 됐다고 해요. 분명히 의사가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니까 사망을 선고했는데 장례식 중에 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사람이 똑똑똑똑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런 예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소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살아난 예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줍니다. 죽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바울도 여기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우리의 부활이죠. 사실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과 이 부활의 신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가지를 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은 이 나사로의 이 기적 후에 무엇을 기록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을 하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배열을 한 것이죠. 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지 않았다면, 또 죽지 않았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권능, 이것을 나사로는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으셨겠죠. 그렇게 고쳐주셨다면 그냥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 정도의 기적밖에는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겠죠. 아마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죽은 자기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나사로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저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고난 역시 지금은 모든 교회가 너무 힘들고 또 모든 사회가 다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도 다 옮겨 놓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극복된 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너무도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기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해의 사순절보다도 저는 이 2021년의 사순절이 더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소생되는,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회가 다시 소생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2021년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34장